오늘 22장에는 이제 마음의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육체의 그 깨어진 관계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음을 이제 회복시키면서 우리 가운데에 그 언약법전을 지금도 계속해서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언약법전이 이제 내일까지 이제 읽을 건데, 그리고 함께 나눌 건데, 이게 규례, 법규, 율례긴 하지만은 편의상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이것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심정으로 우리가 읽어야 된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장에는 배상법, 그리고 우상숭배, 약자보호, 종교법에 대해서 나오는 지금 상황인데, 이것을 저는 마음의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거죠. 21장은 어떤 하나님이요? 육체의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23장은요,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셨냐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 특별히 우상숭배와 약자 보호에 대한 상황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삶, 28절에서 31절이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삶, 21절에서 24절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마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거룩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운데에 마음의 자유를 주신다는 거죠. 첫 번째는, 마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삶입니다. 28절에서 31절인데 우리 같이 먼저 1, 2, 3번을 읽고 나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그분이 세우신 지도자를 공경하는 삶.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관한 가르침. 그리고 세 번째는 부정한 음식을 피함으로 지켜야 할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근데 여기서 재판장은 어제 재판장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읽을 수 있죠. 너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며.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뭐예요? 지금 일 원리를 지금 어기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 그분이 세우신 지도자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세우신 그 지도자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우리가 공경하고 또한 기도하는 삶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며,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부정함을 피하기, 그렇게 해가지고 거룩함을 지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자를 섬기는 삶으로 우리는 마음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3대 약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 나그네, 과부, 고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약자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3대 그 약자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나그네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괴롭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는 이스라엘 민족의 최하 계층이었다고 하면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그들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절기들, 주요 절기들 있잖아요. 유월절, 속죄일, 초막절, 무교절, 여러 가지의 그러한 절기들을 이들은 지킬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출애굽기 19장 5, 6절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 제의 가운데, 하나님의 그 제사 예배 가운데 나올 수가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왜 이들을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느냐? 돈이 되었든 아니면 계약으로 인하였든 모르지만은 이스라엘에 잠시 머물러 있던 사람들에 불과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할례를 받으면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와서 한 민족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소외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일로 나아갔지만은 그냥 돈벌이로 계약으로 잠시 왔다면은 공동체에 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했다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23장 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너희 나그네 사정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도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느냐. 너희도 노예 생활로 430년 동안 살았으니까 이들의 삶을 기억하고 또한 너희가 나그네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해서 이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라. 즉 일원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신앙으로 힘들어하는 그 지체들이 있다면은 센에서 또한 목장에서 기관에서 또한 나의 자녀들 또한 나의 가족들 또한 내게 맡겨진 그 영혼들의 그 영혼을 우리는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아시다시피 이거 녹화본이잖아요. 녹화본에서 이렇게 꾸준하게 지금 함께 1인 1립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그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들의 그 약함을 우리는 담당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22절에서 24절 말씀도 그 약자를 보호하는 상황들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얘기합니다. 너희 나그네, 고아, 과부, 너희가 약자를 섬기지 않고 돌보지 않을 거야? 그러면 나도 똑같이 너희 자녀들 고아 만들 거고 너의 아내를 지금 과부로 너를 즉 죽인다, 나를 죽인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마음의 자유, 가족이 평안해야 자유함을 누리잖아요. 제가 이 녹화본을 뜬 이유가 목사님께서 이제 휴가를 이제 가시는 상황이었고 새벽 예배만 하시고 원래는 성서대학을 녹화를 이렇게 하고 이제 휴가를 가시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펌프가 이제 지하수가 고장이 났고 이것도 그냥 넘어가시나 하고는 아침 7시에 나가서 저녁 예배를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와서 그게 안 돼가지고 와이프가 그냥 혜미 데리고 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혜미가 자면 옛날처럼 자면은 가능한데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을 좀 하다 보니까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오지 말라고 하는데 가장으로서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마음의 평안을 누리려면은 내 가족이 하나님의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녹화를 지금 하고 가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제가 저녁에 예배를 인도하면 마음이 계속 가족에게 있다 보면은 영과 진리로 저스로 예배가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 예배를 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의 마음의 자유를 그 율법으로 지금 하나님의 원리의 삶을 다시금 계속해서 조정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가 거룩한 이제 삶을 이제 살게끔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일 자를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18, 19절인데요. 20절까지 무당, 짐승과 행음하는 자, 즉 수간하는 자, 세 번째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점층법으로 사용해요. 살려두지 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멸할지니라. 무당 살려두지 마,
짐승과 행음하는 자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여호외 다른 신에게 제사한 자는 멸할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점층적으로 아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에요?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삶, 즉 1월 1일부터 지금 무시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살려두지 말라, 반드시 죽이라, 멸절, 진멸시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2월 2의 삶, 우상 숭배의 삶을 그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무당은 살려두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는 존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안에 존재케 하지 말라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뭐 사주, 별자리, 타로 이런 것들.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보긴 했지만은 그때 한번 제가 설교 때 얘기했죠. 사주가 오늘의 사주를 봤을 때, 오늘의 별자리를 봤을 때, 올해의 타로를 봤을 때 다 달라요. 어떤 것은 물을 가까이 하라는데 어떤 것은 또 물을 가까이 하지 말라. 또한 뭐는 또 해라. 이게 세 가지가 다 달라요. 볼 때 뭐 할 거예요? 뭐 선택적으로 하나 잡아가지고 그때마다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는 존재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나 외에 다른 것들을 지금 존재케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래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젤렘으로 우리를 클릭하면 아이콘이 하나님이 나오는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를 만들었고 인간의 존엄성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을 파괴했다는 것은 즉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행위, 즉 가난의 부족으로 지금 그들이 행했던 그 종교의 행위를 너희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계속해서 말씀하는 19장 5, 6절 하나님의 소유됨, 나의 보물, 나의 보배들 너희들은 제상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니까 내 백성은 이방의 나라, 세상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 너희는 나의 샘플이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절대 섬기지 말라. 즉 제사하지 말라. 왜? 그렇게 되면 너희는 멸절당할 거야. 즉 진멸당할 거야. 왜? 니네가 볼 때 아까운 것들, 세상 볼 때 아까운 것들을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초대 이스라엘 임금이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께 끝내 버림받던 이유는 이 진멸치 못했던 아말렉의 그 제사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진멸을 갔지만은 소와 양이 너무나 아까워가지고 일들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수장의 기름보다 오히려 순종의 제사가 더 낫다라고 말씀하는 사도행전 1상 15장 22절의 상황처럼 우리는 오늘도 제1원리 10가지의 그 원리의 삶을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마음의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그리고 또한 가난한 자를 섬기며 거룩한 삶으로 살아서 하나님 마음의 참 자유를 받으며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